최 목사의 은혜의 공방.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씀과 함께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입니다.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라디오를 듣듯 편하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내 이야기 같은데 싶은 순간도 만나게 되죠. 신앙생활이 익숙한 분도 아직 하나님이 낯선 분도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도록 삶 가까이에서 잔잔한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분주했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의 삶에 조용히 건네시는 말씀 한마디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으름과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게 철학자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라고 하지도 않고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의 강연을 들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보아라. 작고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개미. 발밑을 지나가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작은 생명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과 삶을 자꾸 가라앉게 만드는 게으름,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무기력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개미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작은 몸으로 먹을 것을 나르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노래하지요.
오늘이 즐거우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가고 어느새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때 개미는 준비해둔 양식으로 겨울을 견디지만 배짱이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준비해야 할 때를 그냥 흘려보냈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놀지 말고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렇지 않게 미루고 있는 것이 내일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게으름은 오늘 하루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고 보면 내일의 나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치우지 않은 작은 일 하나가 내일은 산더미 같은 부담이 되고, 오늘 정리하지 않은 마음 하나가 내일은 더 큰 무기력이 되고, 오늘 시작하지 않은 작은 걸음 하나가 내일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자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때에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나눌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게으름과 무기력을 한꺼번에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자꾸 뒤로 미루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하지. 조금만 더 쉬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에이,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무기력은 조금 다릅니다. 무기력은 단순히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몸도 무겁고 생각도 흐릿하고 마음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도무지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날에는 누가 옆에서 왜 그렇게 게으르냐? 정신 차려라.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더 깊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채찍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개미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는 왜 개미만도 못하냐라고 꾸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아라.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보고라는 말입니다. 말만 듣지 말고 보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책을 쓰지도 않고 강의를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삶으로 보여줍니다. 작은 몸으로 움직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나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옮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계속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기력에 빠질 때 너무 큰 그림만 바라보다가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제 와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이 너무 커지면 몸은 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방 하나를 정리해야 하는데 집 전체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남은 인생 전체를 걱정합니다. 작은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완벽한 변화를 꿈꾸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개미는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줍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옮기면 된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불을 개는 것, 컵 하나를 씻는 것, 창문을 열어보는 것, 밖에 나가서 햇빛을 잠깐 받는 것, 밀린 메시지 하나에 답하는 것, 성경 한 절을 읽는 것, 짧게라도 기도 한마디를 하는 것.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때는 처음부터 뛰는 것이 아닙니다. 발끝 하나를 빼는 것이 시작입니다. 잠언 6장 7절은 개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에게는 누군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해라, 왜 안 하니, 지금은 움직여야지, 겨울이 온다, 이렇게 말해주는 감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미는 자기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숙한 삶은 누가 보아야만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야만 하는 삶도 아닙니다. 칭찬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눈치가 보여야만 움직이고 마감이 코앞에 닥쳐야만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은 늘 쫓기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의 모든 부분은 내가 조용히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고, 누가 대신 잠을 자줄 수 없고, 누가 대신 내 마음을 정리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내 하루를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개미는 작지만 자기 몫의 하루를 압니다. 그 작은 하루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가끔 찾아오는 큰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책 한 쪽, 하루에 말씀 한 구절, 하루에 산책 10분, 하루에 정리 하나, 하루에 감사 한 가지. 이런 것들이 당장 인생을 뒤집어 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내가 아주 멈춰 있지는 않았구나. 그 작은 확인이 무기력한 마음에는 큰 힘이 됩니다. 잠언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때를 압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추수 때에는 추수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게으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일을 안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를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작은 빨래는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일이 됩니다. 작은 오해는 한마디로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음의 벽이 됩니다. 작은 건강 관리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면 병원에서 큰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기도는 가벼운 호흡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오래 미루면 어느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개미는 계절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여름에 겨울을 생각하고 추수 때에 앞으로 올 날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염려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와 준비는 다릅니다. 염려는 마음속에서만 빙빙 돕니다. 준비는 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준비는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걱정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는 무엇인가? 여러분, 걱정만 하면 늪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준비를 시작하면 길이 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좀 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게으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생을 망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오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번 한 번만 미루자. 문제는 그 조금만 더가 나중에는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어느새 나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몸이 지쳤으면 쉬어야 하고 마음이 다쳤으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쉼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쉼은 다시 살아가기 위해 멈추는 것이고, 게으름은 살아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도망치는 것입니다. 쉼은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게으름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참 이상하게도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당장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쫓깁니다. 쉬고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완벽하게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조금만 일어나 보아라. 여러분, 무기력한 날에는 큰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져야지. 이런 결심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딱 5분만은 하자. 5분만 정리하기, 5분만 걷기, 5분만 말씀 읽기, 5분만 기도하기, 5분만 책상 앞에 앉기.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던 일이 막상 5분만 해보면 조금 더 할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지혜는 한 번에 멀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5분을 되찾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조금 무서운 말씀이죠. 게으름의 결과가 강도처럼 오고 군사처럼 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미루는 삶의 결과가 조용히 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방치가 오래 쌓인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회복도 그렇습니다. 회복도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종이 쌓이고 작은 움직임이 쌓이고 작은 정리가 쌓이고 작은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미처럼 오늘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길이 생깁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늘은 하나를 했습니다. 어제는 종일 누워 있었는데 오늘은 창문을 열었고요. 어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오늘은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말씀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에게 첫걸음은 언제나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걸음을 물으십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이냐? 게으름과 무기력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못해. 이미 틀렸어? 이미 늦었어.
너의 본질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보아라. 작아도 움직일 수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혜는 아주 작은 자리에서도 배울 수 있다. 믿음은 늘 큰 산을 옮기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 믿음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앉는 것입니다. 어떤 날의 믿음은 미뤄둔 일을 하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의 믿음은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오늘 한 걸음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개미처럼 바쁘게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일하는 말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쉴 때 쉬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준비할 때 준비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의 늪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삼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룸으로 시작하죠. 조금만 더, 나중에 내일부터.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5분만, 오늘 하나만. 이번에는 미루지 말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게으름과 무기력 사이에 어디인가 머물러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마십시오. 자책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보다 더 깊이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씩만 해보십시오. 작은 시작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미의 걸음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걸음이 모여서 겨울을 견디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 작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단번에 털어내지는 못해도 오늘 작은 하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걸음이 다시 살아나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말씀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용한 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삶과 마음에 닿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 목사의 은혜 공방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오디오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였습니다.